7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주후 17년경에 소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대다수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재건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요, 그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는요, 안약 제조가 유명했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시는 생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북쪽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또 골로새에서 물을 수로를 통해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물, 또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을 가져다가 식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런 말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을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시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 당시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14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활 용수가 부족해서 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데니 진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11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면 여러분, 도착하는 동안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석회질이 섞인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물은 구토가 나와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일상에 빗대서 말했어요.
너희들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 나는 그러한 너희들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말할 때 뜨겁고 찬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면요, 그건 먹을 수가 없고 토해내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뜨거움과 찬 거, 뜨거운 가슴과 시원한 이 이성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와 같은 미지근한 신앙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점에서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한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라는 말에서 이 부요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 말에 보면 완료형 능동태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이런 신앙, 이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한 거죠.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에 가면요, 북이스라엘이 오늘 라오디게아와 똑같은 그러한 미지근한,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세아 시대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와 같은 부유함이 자기의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어.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안주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내가 고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린다. 그 첫 번째 처방전이 뭔가요?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금을 연단하는 분입니다. 수천도의 뜨거운 불 속에 금과 은을 연단하는 이유는요, 금과 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연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미지근한 것에 안주하여 부요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것으로 부요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처방전 두 번째가 뭐냐?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흰 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흰옷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리신 세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고쳐 보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눈을 고쳐 보게 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멀쩡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 안약이 없는 삶은요, 맹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뜨거운 고난의 불로 연단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문을 닫고 실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관심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왜 애매히 이유도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열심을 주셔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회된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을 가리켜 이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단을 이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이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듣고 오늘도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채찍질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